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 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친구 문제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사나 부하 직원으로 인해서 때로는 가족이나 형제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또 내가 가장 믿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 무엇 하나 억울한 일이 없는 것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억울한 일은 많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는 일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덕을 세운다는 취지로 그냥 묵과하고 참아내는 것이지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되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만나도 기뻐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뻐해야 합니다. 하기 힘들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나세린의 결례가 거의 끝나갈 무렵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들을 선동하여 난동을 일으킨 것이죠.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 소동의 주동자의 말을 무작정 추종하고 마치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에 흥이 겨워서 옆에 있던 사람들도 덩달아 노래 부르며 이 덩실덩실 춤을 추듯이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죄를 덮어씌우고 처단하려는 범죄에 아무런 생각 없이 동조하고 가담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항상 그랬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바울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핍박자와 방해자들이 따라다녔고 그의 선교와 전도 여행은 하루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던 해 뜨고 맑은 날보다는 먹구름이 끼고 흐린 날이 더 많은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고 복음은 그가 땀 흘리는 대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실의 뒤에는 바울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서러움과 눈물의 시련이 배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박해자들의 손에 붙들려 엉뚱한 제목이 부여되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끌어다가 민중을 소란케 하고 신성을 못 오게 했으며 율법을 파괴했다면서 억울한 누명을 덮어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예수로 말미암아 백성과 율법을 해방하고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온갖 모독과 율법을 어긴 죄로 정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바울의 이 소유 사태를 바라보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무엇일까? 누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외부인들이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는 결코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그들로 하여금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성전을 더럽히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울타리를 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는 행위가 성전을 못 오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난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처형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울을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로 보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들인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신앙의 독단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부분에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앙에 열심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바울의 심정을 보십시오. 정말 답답합니다. 율법을 해방한다고 이방인들을 끌어 들어와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에게 이제 잡혀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처지이지만 바울은 담담합니다. 바울은 지금 더 높은 차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체포되고 자신의 몸이 쇠사슬에 결박당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요 전도자 바울의 마음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누명이든 어떤 억울한 일이든 복음을 생각하며 담담한 마음으로 더 높은 차원을 생각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명 앞에 서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라의 확장을 마음에 그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